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예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당시에 우상에게로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으로 접근해 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만 합리성을 근거로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고 본능에 대하여서 심히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합리성과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실보다는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먼저 말을 앞세웁니다.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유혹합니다. 결국 타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죠. 우상을 믿고 맹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를 부정하게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 있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중간에 생략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여기에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시인하며 내지는 시인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측면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안다는 것은 경험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2장 말씀에서는 은사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은사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은사 위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언제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전반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요,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교회의 존재 근거,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십자가와 성령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곳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관점, 구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성령 안에서 계명과 율법을 폐했다는 것과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과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지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과 교회의 존재 이유.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에서 중요시 보아야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앞부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근거로 골로새서에서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추가적으로 또 강조하듯이 말씀합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계명과 율법이 아닌 여기에서는 정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시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요?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법조문,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이 본문은 구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십자가는 구약을 버리신 것이다. 십자가는 구약이 아닌 신약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역사적으로 구약과 연결되어서 순차적으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쓰신 것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능력, 그것을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이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교회는 구약의 시대로 회귀해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폐하신 법조문의 시대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분열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사회적으로 널리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위기의 근원이 아닌 단지 드러나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둔감해진다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요, 성경은 아는데 성령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신앙을 경험으로 접근하면 오산입니다.
오류입니다. 경험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경험, 찬송에 대한 경험, 예배를 몇 번 드려보고 기도를 해보고 찬송을 하고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와 경험적 세계는 다릅니다. 가시적이고 현상학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험이나 체험이나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상학적이고 가시적인 것이라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미닝,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깨달음,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왜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교회의 존폐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아니 성령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아니 성령이 계시더라도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작다, 교인 수가 적다, 교회가 크다, 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라면 반대로 수천 수만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의 역사, 다른 사람들에 의한 역사만 있는 수천 수만이 모이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교회가 매우 크다, 사이즈가 크기가 건물이 크다 작다, 교인 수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에 걸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말씀에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로 소돔과 고모라 성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아무도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12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질서를 회복한, 질서를 가진, 질서를 갖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죠. 믿음에 예민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내용이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혼돈된 땅을 안정시키셨습니다. 분별력 있게 하셨습니다. 질서의 세계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질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결국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의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스라엘만 구원시키실 분, 그분이 오시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개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또한 더불어서 이 나라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다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회복시키시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어떤 차이를 두지 않는 것, 하인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 여기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인들이 모이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성만찬을 하더라도 부자와 빈자의 구분을, 차이를 둡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은사 또한 그 은사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 그렇게 됩니다만 뒤에는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현상을 놓고 보면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퍼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퍼뉴마에 티코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생긴 말인데요. 그러면 퍼뉴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람을 퍼뉴마라고 합니다. 호흡을 퍼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을, 성령을 퍼뉴마라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 창세기의 개념으로 가면 생기가 퍼뉴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생기의 기, 생명의 영이 구약의 원어로는 네샤마 네피시가 됩니다. 네샤마 네피시가 바로 숨쉬다, 호흡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에 있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것이 퍼뉴마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간단하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성령으로 호흡한다, 퍼뉴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어떤 무슨 호흡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숨쉬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조금 어색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호흡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 헬퍼, 영어로 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호흡기를 우리가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는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퍼뉴마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했던 그것을 두고 주님은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퍼뉴마 하신다는 겁니다. 네페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끊임없이,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흡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시는 여러분, 영적 생명의 무슨 호흡기에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전파 오류가 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조정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상의 범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